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우리 인생, 운명을 낳는다라는 이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고 됨됨이가 달라진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피어스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전쟁 고아들을 좀 실제적으로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단체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빈곤이나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간다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세워진 기관이 되었어요. 스탈린의 경우는요, 구소련 독재자였잖아요.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겠다는 생각이 이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행동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대전 때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숙청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전쟁터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즉 생각, 그다음 가슴, 마음, 그다음 입술. 이 가운데 사탄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로 그 자리를 채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생각과 행동은 죄된 본성대로 행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데 이를 위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평안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 묵상, 실천이라는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한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생각하라라는 동사하고 행하라라는 동사, 이 두 가지 동사가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켰던 것에서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지켰다면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을 삶에서 누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생각하라요. 생각하라.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 정도 나오지만 6가지 덕이고 그것을 이제 2가지로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덕이든 기림이든, 즉 덕이 된다라는 것과 또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가지려는 이 자리에서 때론 생각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가면서도 마음의 염려가 확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맡긴다, 완전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께 다 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 의심, 부정적인 생각들을 유혹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6가지의 덕목을 좀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고의 틀과 관점으로 놓고 좀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누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평강을 구해서 평강을 얻었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오면서 돈에 대한 염려를 가질 수도 있고요, 때로 음란한 소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채우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기도한 만큼
평강의 생각, 선한 생각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요,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거짓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짓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믿는 신자도 때로는 사탄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아, 너의 일상을 한번 봐, 너의 고난을 이대로 두고 계시잖아, 하나님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힘든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잖아. 이런 세상 속에서 참 진리로 우리의 생각에 관점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거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한 것은 고상하고 존경스러운 것인데 추하고 수치스럽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불경건한 것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죄된 본성에 따라 육신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것을 찾아 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르고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옳다라는 개념, 그리고 바르다라는 개념, 그리고 의롭다라는 개념이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 기준이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상대주의 윤리가 있어서 나와 가족에게 유리한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요, 내가 세운 인간적인 틀이나 나의 기준만이 옳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결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사회가 죄와 음란 그리고 방탕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이나 여러 매스컴들 또 방송들을 보면 모두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외모와 관한 기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몸을 가꾸는 것, 다이어트 하는 것, 성형 끊임없이 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사는지 자랑하며 막 섬기는 그 자랑함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금세 지나갈 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음행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대해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거 이 땅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사람이 되고 있느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런 덕 있는 사람, 칭찬받을 사람이 되려면 6가지 덕목들을 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 주님의 생각이잖아요. 주님의 생각은 늘 선하고 의롭고 옳고 그리고 경건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거짓된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점점 인간은요 더 악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경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생각의 관점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막연한 분노를 가지기도 하고요, 원한이 있는데 사그라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채워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만큼 높아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을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는 한계와 약점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복음이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더 높은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반복하고 되뇌이는 시간들. 그래서 선한 것, 정결한 것, 경건한 것, 이런 생각에 더 머무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에 더 머무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한 것일까? 무엇이 예수의 생각일까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채워야 되겠죠. 잘 아는 것처럼 무엇으로 채울까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평강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요, 이렇게 돼요. 4장 20절 2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울 때 참된 것, 정결한 것, 그리고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고요. 내 이기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눈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옳고 주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채울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찬양으로 채울 수도 있잖아요. 어떠한 노래나 음악을 들으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되는 건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자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잠시 봤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듣는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이 나와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런 찬양을 부르며 마음에 무엇인가 감동을 느끼게 돼요. 가짜 부흥의 찬양단으로 시작했다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겠죠, 그죠? 네. 한 주간 많이 듣고 많이 부른 찬양의 멜로디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생각을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우리 손경민 목사님 그리고 김정희 사모님 오셔서 함께 참 귀한 찬양의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영감 있는 찬양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잠시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곡을 어떻게 쓰시고 만드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곡을 쓸 때가 참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묵상뿐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가 곡을 만드는 그런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곡을 쓰면서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가사와 작곡을 할 때마다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가사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가사를 점검하신대요. 그래서 한 곡을 쓰는데 때로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시간이 함께 부른 찬양이 너무나 좋아서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있었지만, 더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말씀으로 근거한 찬양, 또 말씀이 가사로 만들어온 찬양, 이럴 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 전에 말씀을 꼭 같이 읽고 말씀을 소개하며 찬양했던 그 시간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 선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생각, 아름다운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말 1189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한 장 말씀 한 걸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성경을 읽자. 성경 읽기표 좀 참고해 가시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서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움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비블레시아 앱도 소개해 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다락방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앱 안에 있는 것 잘 활용하고, 또한 앱 안에 보면 중보기도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활용하면서 서로가 중보기도를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것을 내보내는 방법은 악한 것을 내보내야지 이것이 아니고 선한 것, 옳은 것,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우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금묵자 흙, 근주자적. 검은 것 옆에 있으면 검해지고 붉은 것 옆에 있으면 붉어지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되고 추하고 음란하고 의롭지 않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자리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경제 용어가 있는데요. 이 보통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내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상들을 얘기했던 건데, 이것이 이제 사회 전반에 그냥 다 통용되는 하나의 문구가 됐죠.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밀어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비난이나 정죄나 부정이나 불평이나 의심과 탐욕의 사람이 곁에,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요, 저 여러분 쉽게 물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2학기에 이제 2025년 2학기 오셨던 분들 이제 함께 모여서 또 축복하고 나누는 시간을 누렸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내 신앙생활에 조금 은혜가 덜하고 그리고 메말라 있다 하는 분들은 좀 오셔서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새가족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된 다양한 걸음들을 이제 소개하고 나누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새가족 성도분들이 이곳에 오시기까지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심지어 우리 예수가운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또 새가족 섬김들의 섬김들, 그 헌신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한 공동체의 나눔과 모임이 서로 도전이 되니까요, 이제는 좀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편안해졌어요, 교회가 안식처가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생각의 정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눈과 귀의 정리로부터 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것에 영향을 받는 신체의 기관이 있다면 눈과 귀 아닙니까? 주로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미디어 내용들 보면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살인, 사기, 폭력, 불륜,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정리한다라는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참인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고 숙고하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이 아니고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참이 아니고 의롭지 못한 것, 참이 아니고 경건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비판하며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라인데요.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행하라,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약간 조건부 축복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덧붙이는 것은 평강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또 기도한 만큼 사고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평강을 위한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회심한 자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었기에 세상과 평강을 이루고 삶에서 평강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을 위해 기도했다면 평강의 생각을 가지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 평강을 실천하는 인생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본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무엇보다 본 것에 대해 따라서 행동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르친 것을 삶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고 살펴보고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받았고요, 예수님에게서 들었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가신 본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어요? 십자가의 삶이죠. 자기 희생의 삶이죠. 내려놓음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삶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 때 옳은 것, 경건한 것, 선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며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음과 행실을 분리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와 마음과 행동의 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긴 거죠. 먼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난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이거 못할 것 같아. 때로는 마음의 결단으로 마치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난 결단했어. 기도하기로 결단했어. 성경 읽기로 결단했어. 그리고 나는 원래 죄인이지 하면서 그냥 포기하기도 합니다. 동기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 행실에서는 악한 모습이 너무나 가득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통합시키는 길이요, 복음과 은혜의 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인생에 들어오면요, 생각과 행실을 하나로 묶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살아갈 힘을 주죠.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복음의 능력, 즉 자유와 여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 기독교, 행함이 없는 기독교는요, 참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대로 생각하고 묵상한 대로 실천하며 살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 중에 우리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또 그 아들의 아버지가 돼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듣잖아요. 기도하세요. 성령께 의지하세요. 근데 무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잘 이해되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전도하세요.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좀 밀어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그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행하지 않고 읽기만 하기에 신앙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잘 하지 않으니까 계속 배우기만 하면 머리만 큰 신앙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지만 행동은 다른 거죠.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위해 기도한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선한 것, 또 경건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 가운데 따라 행동하는 것,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참 균형 잡힌 책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지는데 진리와 교리를 이야기하고 나면 반드시 행함과 적용과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고 열심히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고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에 좌절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순종하시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순종을 힘입어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함께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들을 읽어보면요, 일정한 유형이 좀 나타나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단순했다는 거예요. 단순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에 지나친 관심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삶은요, 복잡하고요, 죄는 항상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태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고 말씀을 왜곡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복잡하게 만듭니다. 경건한 선배들은요, 하나님 더 잘 알고 그리고 싶은 그 갈망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옳고 선하고 경건한 것 예수 그리스도다. 자주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청교도들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고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저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천사들 통해서 울려 퍼진 찬양 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이 땅엔 참 평화가 없죠. 지금도 전쟁과 갈등과 분열, 불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과 낙담의 상황 속에서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을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 그리고 경건하고 옳고 칭찬할 만한 그 주님의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좀 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할 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공동체 가운데 머물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이 저 여러분을 함께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